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러 온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또 예수님처럼 구속자로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어떤 소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건 중요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외국에다가 대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대사는 뭐예요? 대통령에 대한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이 곧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간다 이러면은요,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과 교섭을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 대사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나라에서. 또 각 다른 나라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그를 불러서 채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누구의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 한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크게 여는데 이 잔치를 가서 알리고 많은 사람들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초청장 대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부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하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자. 그 잔치 즐거운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다 올 것 같죠. 그런데 안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잔치에 오라 그러면은 모두가 다 참여할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잔치를 베풀어 놓은 그 잔치가, 그 연회가 즐거울 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잔치는요, 참여하지 않은 그 잔치는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내가 어떤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낸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낸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겠지만은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잔치를 초대하는 심부름꾼으로 택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나?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다 요한이라는 말 대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인식이라.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냥 요한이라고 할 때보다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조금 달라지죠. 하나님께 나는 뭐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상에 보내심을.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러면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나에 대한 책망하실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일을 잘 못하면은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내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받는데 내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가서 잔치에 불러오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능력으로 다 자기에게 보내실 때는 그만한 책임감도 주시지만은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탤런트라고 말하죠. 탤런트라고 왜 탤런트라고 말해요? 연기자를 탤런트라고 말하는데 그게 달란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는 우리가 하나의 연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엄마의 역할, 또 어떤 때는 딸의 역할, 어떤 때는 친구의 역할,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는 사람을 뭐라고? 탤런트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나에게 어떤 보내심을,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채워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어떤 사명자로 보내주셨는가. 오늘 지금 아침에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할 때 사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사명자. 나의 보내시는 사명자. 내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증인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 요한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안내자의 역할, 또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받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사실은 예수님보다가 나이는 동갑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형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증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성질이 개팍하더니 하나님 알고 나니까 성질이 온화해졌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그냥 막연하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다 알고 그것을 적으려고 붓을 들은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들떠 있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끝까지 지키느냐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후회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내가 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나와 여러분들에게 받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갈 텐데, 오늘은 먼저 온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첩경을 평탄하게 했다. 그 길을 그 길을 열어주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건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 가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직장에 가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내 뜻에 안 맞아.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싸움은 누가 이겨요? 상사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왜 질 수밖에 없느냐?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자기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내가 깨닫고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보는 거는 나의 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추구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 직장에서 그 소속된 곳에서 가는 방향을 모르면은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 방침을 잘 연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짐 받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증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증인,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거기까지 듣다가 야, 그게 말이 되냐? 팔짱 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지식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합니다. 왜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 학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귀신 신자에다 배운 학절. 신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신을 알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보는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창하게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운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직접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혹돼서 나는 왜 꿈을 못 꿀까? 나는 왜 음성이 듣지 않을까? 이렇게 혼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오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지신 그분을 네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맡은 사명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해달라고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는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장가 갔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수천 명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그 앞에 와서 세례 받기를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세례식을 하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안수 받을 때, 내가 뭐 할 때는요, 아무런 눈물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세례 받는다니까 그냥 좋았고, 목사 안수식 한다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좋았고. 그런데요, 내가 세례식을 행할 때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한 생명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암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빛의 세계로 나온다고 하면 상상해 보니까 그냥 가슴이 쿵해지고요, 내가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이 세례를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인기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빛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이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일부 은혜 받아서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많으니까 마치 자기가, 내가 나를 드러내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두어가자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빛이 아니요,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요한이 세례자가 많이 몰려와서 요한한테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그가 구세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이 신을 지금 이렇게 묶어, 지금은 굳으니까 뭐 다시 신을 이렇게 끈으로 묶는 집신 같은 그런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끈을 묶어주는데 누가 보면 종이 묶어주는 거예요. 종이.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 나는 엎드려서 신떡 맨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도 신겨줄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온전히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빛에 대한 증언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을,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은 어둠이에요. 악한 것은 캄캄함이에요.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빛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밝아지면은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증언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빛의 증언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어둠의 증언자로 살고 싶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